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0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그 성소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본대로 이 땅에 지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는 저 하늘 보좌에 있고 이 땅 위에는 실체의 모형이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여준 대로, 자, 오늘 39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입을 옷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세마포를 만들어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그 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39장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나 또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도 사람의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도 거룩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여 자기의 생각을 섞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목에 있어서 첫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9장에서도 우리가 읽기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씀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을 백성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 안에 이와 같은 장식을 서로 연결하고 완성함으로 인하여 40장에 가서 뭘 하죠? 성막 봉헌식을 하잖아요. 성막 봉헌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성전, 성막 건축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을 보았고, 또 여인들이 자기가 아끼는 거울을 녹여서 놋 물두멍을 만들고, 또 지혜로운 여인들이 수를 놓아서 만든 것을 가져다가 연결하여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4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헌 부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게 되면 4장 22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손에서 장풍이 날아가고 성령을 받으면 자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무엇이 죽었느냐 하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누구를 죽여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성을 쌓고 폭력의 나라, 칼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24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이거는 심히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즉,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상대한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만을 상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의 현상이 드러나야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한 성품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날카롭고 짜증스럽고 폭력적이라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그 성품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와 같은 성품이 드러나야 함을 마땅히 여기시고 그것을 따르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